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오늘 말씀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쉽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홍해의 기적, 여러분 잘 아는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애굽이라는 과거의 삶은 없다. 이제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있던 나의 삶은 이제는 굿바입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과거의 내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다음에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이제 신의 산에 이끌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커비넌이지,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쌓으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테이러스가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 되었어요. 많은 이 세상에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스테이러스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스테이러스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뀐 스테이러스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삶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10계명이었어요. 10 commandment. 10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계명을 주셔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지난주 우리 야유회 때 제가 설교해 드렸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의 삶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구별하는 애정남이 되셔서 하나님이 애매한 것들을 다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텐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이동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따라가서 텐트를 치고 캠프를 차려서 거기에 머물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도 어떤 북박이 같은 이런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러블 템플이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 터버네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막을 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성소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거할 장소라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지만 그래도 특정 장소를 하나님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 내가 임하니까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캠프를 차리면 광야에서 이렇게 어느 지파는 어디 이게 위치하잖아요. 그죠? 로케이션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케이션의 가장 가운데 센터에 바로 성막을 짓고 성막 그 텐트가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다 배치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막. 그들의 있는 곳에
자기가 사는 텐트에서 딱 나오면 뭐가 보여요? 제일 가운데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할 때 있죠. 이동해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제사장들이 성막 텐트를 걷고 모든 물건을 다 걷어서 들어매고 그 다음에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어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다 지파를 배치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나 머물러 있거나 가장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시간 다른 약속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꾼돈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목적의 가장 큰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이 지금 들려집니다. 그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여기 온 것이 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제가 만나야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나눌 텐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을 과연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3, 4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지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We are the temple of God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내일 되면 내일은 휴일이니까 놀러 갈 것이고 그 다음날 직장에 갈 것이고 학생들은 캠퍼스로 갈 것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포터블 템플로 되어져서 그 템플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성막에서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이동할 때 성막을 다 팩해서 움직이면서 그 중심에서 움직였듯이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포터블 템플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과 만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 이건 시작입니다. 이곳을 떠날 때부터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관계없어요. 그것이 직장의 사무실이든 내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스타벅스든 어디 있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곳이 성전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25장 출애굽기 25장 전체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 안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 구비될 때 뭐가 돼요? 온전한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막에 있는 각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 의미가 있는 그 성막의 기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고 넣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막과 성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무엇을 채워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막, 성전으로 살아갈지 돌아보시고 채우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요소를 볼 텐데 첫째는요. 오늘 본문 우리 9절까지 읽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뭘 만들으라고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궤, 한 상자, 박스, 우든 박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상자. 상자의 모양이 크기는 이렇거는 여러분 읽어도요 은혜가 안 되니까 모르셔도 돼요. 상자의 크기가 뭐 20cm고 높이가 얼마고 이거는 더 연구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냥
상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 상자를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그 모든 것을 둘러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16절, 10절부터 15절까지는 만들어야 될 그 교회 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시고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두라고요?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두 돌판,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네가 만든 그 나무로 만든 상자와 금으로 쌓은 이 상자 안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자를요, 법궤,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법궤입니다. 언약궤. 악이죠. 자, 그 법궤인데 그 안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판을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로 성막에 있는 것을 채우기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만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찾는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찾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일방적으로 막 여러분이 인격을 무시하면서 막 폴스해서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그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빗물을 받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그릇을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릇을 내놓고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비싼 그릇, 멋있는 그릇을 내놓는다고 빗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내놓고 어떻게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빗물이 채워집니다. 내가 빗물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멋진 그릇을 내놔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빗물이 그 그릇 안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뒤흔들고 역사를 뒤집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의 강이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저거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는 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귀를 열 때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게 느껴지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틀렸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또 voice라는 사운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올 때 내 삶이 움직여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냥 한 편의 사운드였다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요, 자기 젊음에 가장 중요한 3년을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왜 젊을 때가 중요하죠? 젊을 때는 흡수력이 좋아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헌신하고 빨리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3년을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근데요, 가롯 유다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선생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교사보다 가장 강력한 말씀과 능력을 베푸셨던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도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키는요,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변화, 오히려 주님을 파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 마음이 닫힌 상태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모르고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섬길 줄도 모르고
나만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은 저한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믿음의 마음이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주님이 주도하시는 변화 속에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가장 잘했던 과목, 수학, 영어, 역사, 뭘 잘했어요, 여러분? 가장 잘했던 과목을 보면 그 선생님을 내가 좋아했어요, 대학에.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너무 그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막 그냥 콩으로 매줄 쏜다 그래도 그냥 맞는 얘기인데, 그죠? 콩으로 매주 쏘잖아요, 그죠? 다 맞는 얘기인데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기억나지고, 말씀이 생각나지고, 말씀이 간직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너무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나갈 때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 quiet 타임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릭큐티를 매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은요 뭐냐면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동원되는 거예요. 지는 뭐냐, 말씀 듣고 지식이, 마인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았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 깨달았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때에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됩니다. 그럼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법궤 말씀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오늘 17절 보십시오. 25장 17절. 자,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속죄소를 만들 때. 그러면서 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뛰어넘어서 21절. 속죄소를 어디에 얹고요? 궤 위에 얹고. 궤라는 것은 방금 나눴던 법궤를 얘기합니다. 법궤라는 상자, 그 상자, 금상자 위에 속죄소를 만져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뚜껑이요, 그냥 뚜껑이 아니라 그 위에 날개를 두 개 달아서 날개가 서로 마주보게 하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금으로 덮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죄소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 히브리어로 용키포라고 하는데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뭘 위해서요?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을 잡아 양이나 소를 잡는데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릴 때 속죄소라는 거 영어로 뭐죠? atonement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속죄소가 신약에 와서는 화목제물로 번역되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있죠. 그죠? 우리는 짓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짓고 있고, 입술로 짓고 있고, 행동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이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 아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저렇게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식들 마찬가지죠. 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죄악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뿌려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가정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있는 곳에 사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라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의 어떤 어려움들, 영적인 무너짐들, 복잡함들, 혼란함들,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비판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월급만 받고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 새롭게 하도록. 그렇지 않은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직장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의 모습, 학교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의 큰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조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조국의 성과 성문이 불타고 많은 도적들이 와서 회파한 것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한 건 맞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죄를 접하였으니까. 느헤미야는 죄를 범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패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쫓겨난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 민족이 무너진 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의 현장이 영적으로 어지럽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문제투성입니까? 여러분의 죄악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뿌리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핏부림의 기도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갖춰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갖춰야 될 것 세 번째는,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상을 만들 때. 상이란 것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상을 만드는데 자, 나무로 상을 만들고 거기 금태를 두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상 위에 뭘 두어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란 떡병자를 쓴 떡이에요. 떡. 진설이란 것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누르기 되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 이 떡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떡을 한 덩이 아니라 12덩이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6덩이씩 좌우에. 근데 12덩이를 올려놓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떡 한 덩어리가 10분의 2 에바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가 21리터예요. 그러면 이 10분의 2 에바면 4.2리터. 키로로 하면, 파운드로 하면 한 9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떡 한 덩이가 몇 파운드예요? 9파운드. 12개면 어떻게 해요? 100파운드가 넘잖아요. 그럼 떡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떡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큰 떡을 12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떡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너가 다 품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떡을 올려놓는다. 내 안에 진설병이 있느냐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넉넉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큰 떡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딜하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상정조차 하기 쉽지 않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진설병이 구비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품고 사랑하고 중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앞에 메뉴가 뭔지 이렇게 가짜 음식으로 싹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예? 비빔밥은 이렇게 생겼고, 갈비는 이렇게. 그죠?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한번 디스플레이 하면 그건 평생 갑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은 내가 직접 떡을 만들어서 올려놔야 합니다. 며칠이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설병을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그걸 교체해 줘야 합니다. 새 걸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매주 안식일 날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으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던 거는 제사장님들이 먹기에 놔두고 넘겨주고 새로운 진설병을 매주 만들어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한 번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순간순간 항상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내가 싫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 잘하는 거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은 싸워도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붙여주신 사람이야. 아니 왜 직장이 많은데 왜 이 직장에 온 거야 너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너는 또 이 교회까지 왔니? 또 나는 빵이 우리 나는 빵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섬겨주고 격려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진설병을 내 삶에 구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등잔대예요. 31절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는데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게 금초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촛대의 개수가 7개예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날개에서 7촛대를 한 기둥으로 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텐트는요. 그 안에가 깜깜해요. 아무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윈도우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마치 여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문 닫고 불 닫고 보십시오. 깜깜하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있는 빛이, 성막에 있는 빛이 바로 이 등잔대예요. 등잔대에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나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십시오라고 항상 그것을 점검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온 것은요. 우리가 등잔을 점검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으로 붓고 빛을 비추는데 그 기름이 다 타면 빛을 비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4절에 보면 등잔을 항상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등잔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것은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내가 똑똑해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성령의 이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빛으로 내 삶에 임할 때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의 조명 속에 있을 때 묵상하는 말씀, 선포되는 예배의 말씀이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십시오. 그때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타임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막 내 머리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막 혼탁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핸들할 테니까 내려놔. 우리가 맡기며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법으로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삶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막과 성전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둘째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라 그랬습니다. 나뿐 아니라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을 주의 볼로 뿌리십시다. 셋째는 사람을 품는 넉넉한 마음, 진설병에 떡이 그렇게 크듯이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인생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빛을 내 삶에 비추십시오. 여러분 그 빛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때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고요, 두려움과 마음의 쓴뿌리와 모든 아픔들이 떠나고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빛을 나는 성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적용하시며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